지금부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더웠던 더위가 끝나고 결실을 맺는 가을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러한 계절에 있는 저희들도 저의 마음 가운데 결실을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성령의 비를 뿌리고 또한 그것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저희들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사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우리 전사님 준비한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겸손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번 주에는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오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밤을 새웠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헤엄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이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꺼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셨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듣고는 슬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유월절이 끝나고 몇몇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부터 하던 일이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강에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6명의 제자도 똑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과 만났던 그날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 해가 뜨면 어떤 사람이 호숫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끌어다닐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신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상처받은 영혼을.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셨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겪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 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와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 어떤 때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예수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배반했을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피구 게임을 하려고 해요. 브라이언과 미아가 팀 리더예요. 이제 차례로 한 명씩 팀원을 뽑을 거예요. 카를로스는 미아와 친하니까 미아가 뽑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일 때문에 미아가 팀에 안 끼워줄 것 같아요. 마이볼! 그런 실수를 했으니 미아가 뽑아줄 리 없겠죠? 난 카를로스. 야호! 와우, 이런 일이! 자, 영상을 잘 봤나요? 자, 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는 팀에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주장은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까요? 아마 그 아이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주장처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제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가 벌써 8월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한 주 정도 딱 남았어. 자,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고 친구들도 아마 개학을 하겠죠. 뉴스를 보니까 그냥 뭐 전부 다 이제 뭐 오프라인 수업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확진자가 뭐 2,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전사님이 참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친구들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잘 쓰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뭔지는 아마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될 테니까 다음 주 한 주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